에스더서 마지막 장 10장 구약성경 760쪽에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는 에스더서의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그동안 페르시아의 제국에서 살았던 유다인들에게 어떤 위기가 닥쳤고 또 그 위기를 통해서 유다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함께 각성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역사하셔서 어떻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결단과 또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인들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10장의 마지막에는 이제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그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과 그 다음이 되었던 모르드게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적인 평가, 역사적인 평가를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에 대해서도 아주 그 좋은 평가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면에서 그러하냐 하면은 아하수에로 왕은 영토를 넓혔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인을 그를 등용하여서 그로 자기 다음으로 이제 통치하게 한 일이 참 잘한 일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모르드게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페르시아의 총리쯤 되겠죠. 이가 총리가 되어서 특별히 많은 그 페르시아에 속한 백성들 중에서 특히 유다인들을 위해서 아주 유다인들에게 크게 존경을 받았고, 그 다음에 유다인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또 유다인들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들을 안위하였다. 이방 민족 가운데 살아가는 유다인을 위로하였다. 그래서 그를 굉장히 높이 사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편향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유다인들의 시각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아하수에로 왕은 그의 통치를 우리가 이제 세계사에서 보면은 그 사람은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좋은 통치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 전쟁에서 그리스와의 정복 전쟁에서 큰 전쟁에서 실패했던 왕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변덕이 심하고 권력에 대한 그 욕망이 굉장히 강했던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여성 편력이 심했던 사람이 후궁을 굉장히 많이 뒀던 사람인데 결국은 이 후궁의 세력에 의해서 암살당한 것으로 그의 생애를 마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속적인 역사관에 의해서도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지만 그렇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정말 대왕이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그는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고 또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다 기록되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성경이 보통 세속적인 역사의 기록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 편협한 시각이 아니냐, 너무 유다인들을 중심으로 보는 시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자체가 유다인에 대한 어떤 민족적인 어떤 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사관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행하심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성경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가 뭐 영토를 얼마나 확장했건 정복했건 정정해서 졌건 이겼건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속적인 왕을 이제 적절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도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을 높이 평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세속적인 권력자나 왕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가 베푸시는 구원을 위하여 이런 모양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접근법이 꽤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출애굽하게 하는데 바로 왕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쓰임 받은 것이 아니고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으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쓰신 것이죠. 그 왕을 뿐만 아니라 이 아하술의 왕 전에 보면은 그 바사왕 코레스, 페르시아가 처음 왕국이 세워졌을 때 초대 왕, 이 사람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유다인들로 하여금 자기의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성전을 재건해라. 내가 그것을 후원하겠다. 왕실에서. 또 이런 식의 또 조서를 공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세속적인 역사에서 보면은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통치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접근 또 정책 이런 것으로 설명 가능한 부분이 있으나 그러나 이제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에 어떻게 역사하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잘한 것은 비록 그가 한때 마음이 하만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기를 원했으나 그러나 또 그가 모르드게가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것을 알고 또 왕후 에스더의 청을 받아들여서 결국 유다인들을 구하고 유다인들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고 또 모르드게 같은 유다인을 높은 지위에 올려서 그로 자기 다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함으로써 이렇게 좋은 인재를 등용하는 것도 왕의 또 자질과 능력의 한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스스로 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사람을 등용하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높이 사고 있다라는 것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라 왕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제 사용하셨다라는 것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평가는 이제 모르드게에 대한 평가인데요. 그는 유다인으로서 이제 페르시아에서 등용돼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 왕 다음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유다인들에게 크게 존경을 받았다. 이 얘기는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인들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권익이라든가 권리, 이익 이런 것들에 굉장히 힘썼다는 얘기겠죠. 아무래도 유다인 중에서 가장 높은 관직에 오른 사람이 나왔으니 유다인들이 아마 그 제국 내에서 굉장한 혜택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의 권력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형제를 배반하거나 경홀히 여긴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유다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자리에 올랐다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왕후 자리에 오른 에스더에게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만일 내가 나서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유다인은 다른 길로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또 높임을 받았을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익을 위하여 또 안위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이다라는 어떤 그 분명한 부르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가 이제 페르시아의 어떤 높은 관리가 되어서 페르시아를 어떻게 통치했는지 그 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 세계사에서도 보면은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이름이 유사한 발음이 유사한 사람의 관리의 이름이 몇 개 고대 문헌에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탁 집어서 이 사람이 모르드게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너무 시간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에 대한 성경 평가를 보면 그는 유다인들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들을 평안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은 모르드게에 관해서도 그의 인생의 개인적인 성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또 헌신했는지, 또 그가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철저하게 이제 성경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인 시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여러 관점에서 역사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최종적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판단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생사나 세속사, 우리 인생의 모든 흐름들, 이런 것들을 보실 때 무엇보다도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이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가장 관심 있게 보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좀 그런 안경을 쓸 필요가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은 커 보이고 세상 역사는 위대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의 삶은 되게 작아 보이고 작은 그림 같고 미약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막상 역사를 주관하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행하시고 최종적으로 구원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 그들의 구원과 그들이 당하는 삶의 위기, 뭐 이런 것들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느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뭐 이런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한 가정에서 또 부모가 되어지고 또 사회에서도 어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보거나 학생들을 보면 내 몸에서 난 내 자식은 아니지만 이쁘잖아요. 아이고 저 때가 좋다, 얼마나 이쁘냐. 그리고 만일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도 그런 사람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은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 뭐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우리가 그거 지켜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꼭 내 자식 같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들어와서 구해내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무슨 일이니, 길 잃어버린 아이를 보면은 길을 찾아주고 부모를 찾아주기 위해서 애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나이가 많이 드시면 또 아이들처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어른들 길 잃어버린 길도 찾아드려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예, 당연한 거죠.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그런 사랑이죠. 관심. 근데 그것이 내 자식, 내 자녀에 대한 관심보다 앞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아이들을,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하지만 우리 사회에, 그러나 특별히 나의 자녀, 나의 자식에 대한 우리 애정은 남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자기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실 때도 자기 백성 중심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같은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쓸모없어. 나는 아주 작아. 내가 무슨 가치가 있어.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가지시는 생각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는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해. 하나님 내 인생에 관심이 있어. 누구보다도 나한테.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누구보다도 내 옆에 계시고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셔. 나와 함께를 원하셔. 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그런 충만한 마음, 그 어느 것도 끊어버리거나 흔들 수 없는 그 사랑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아닌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겠죠. 태도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모든 자들이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자기 백성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 오늘 말씀해 본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에 속해 있는, 살고 있는 유다인들의 그들의 이익과 또 그들의 또 안위함,
또 그들에게 또 복지 뭐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양이 누굽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양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존귀케 모르드게처럼 존귀케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귀히 들으시고 또 그렇게 세속적인 왕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모르드게를 존귀케 하시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느헤미야서에도 보면은 느헤미야가 환관으로 있을 때에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너무 황폐해졌다는 것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여기 은혜를 입게 해준다는 얘기는 승진한다는 얘기예요. 지위가 올라간 내가 왕에게 깊은 신뢰를 받고 내가 신뢰를 받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유다로 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곤고함을 보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로 은혜를 얻게 해달라 왕에게. 그래서 왕에게 은혜를 얻고 그가 총독의 반열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10년 동안 총독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기능을 회복하고 또 이스라엘을 율법에 따라 통치하게끔 만들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모르드게 같이 존귀케 하는 일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할 때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존귀하게 하신다면 또 내 위에 있는 세상적인 사람들 권력자를 통해서라도 나를 존귀케 세워주신다면 은혜를 입게 하신다면 내가 형통케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그림을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두고 우리 인생의 작은 그림을 좀 세상에 둘 수 있는 이것이 역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에 품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